네, 어느 나라에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님은 날마다 행복했어요. 정원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정원에 나간 임금님은 꽃들과 나무들이 모두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정원에는 참나무, 전나무, 포도나무, 장미나무도 여러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제일 먼저 참나무에게 찾아갑니다. 야, 참나무야, 야, 너는 이렇게 키도 큰데 왜 말라 죽어가고 있니? 라고 임금님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참나무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나는 저기 전나무처럼 물론 나도 키도 크지만은 전나무가 더 키가 크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봤자 뭐 하겠어요? 에휴. 임금님도 한숨을 에휴 쉽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전나무를 찾아가 볼게. 해서 전나무를 찾아가요. 전나무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야, 전나무야, 너는 왜 말라 죽어가고 있니? 야, 너는 키도 큰데 도대체 뭐가 걱정이니? 라고 하니까 전나무가 또 저기 포도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게 보이니까 전나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키만 크지 열매가 맺히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봤자 뭐 하겠어요? 에휴. 임금님도 한숨을 에휴 쉽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포도나무에게 한번 찾아가 볼게. 해서 포도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그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포도나무는 사람들도 많이 따먹는 나무잖아요. 그러면은 잘 자라야 되는데 포도나무도 시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야, 포도나무야, 너는 열매도 많이 맺히는데 도대체 뭐가 걱정이 많아서 말라 죽어가고 있니? 라고 하니까 임금님이 제일 아끼시는 장미나무가 있잖아요. 장미나무를 보면요, 나는 열매가 맺힐 뿐이지 나는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장미나무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피워요. 그럼 내가 살아봤자 뭐 하겠어요? 에휴. 임금님도 한숨을 에휴 쉽니다. 여러 정원과 여러 나무들을 임금님이 열심히 키우고 물을 주고 자라게 했는데 이 나무들은요, 임금님의 마음도 모른 채 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님의 발 밑에 저 조그마한 제비꽃이 싱글싱글 막 웃으면서 나 임금님 여기 있어요 딸랑딸랑 하듯이 봉오리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은 저 제비꽃에 관심도 없었거든요. 저 제비꽃이 저렇게 이쁘게 필 줄을 상상도 못했어요. 다른 나무들은 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저 제비꽃만 살아있는 거예요. 야, 임금님이 신기해서 제비꽃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야, 제비꽃아, 너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니? 아니, 다른 나무들은 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어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길래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있니? 라고 하니까 제비꽃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이 나를 여기에 키우고자 하신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임금님이 나를 이곳에 심고 나를 이쁘게 피우고자 하신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나는 참나무, 전나무, 포도나무처럼 키도 크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하지만은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임금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열심히 꽃을 피울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나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너무 기뻐서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는 거랍니다. 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예화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참나무, 전나무, 포도나무는요,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만 보고 다른 나무랑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나는 살아봤자 뭐해,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임금님이 그 나무를 심으신 목적을 모르고 말이죠. 그런데
제비꽃은 부족합니다. 키도 작아요. 열매도 맺히지 않아요.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여기에 심으신 목적이 있을 거야 라는 걸 깨닫자 열심히 꽃을 피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잘 사는 것을 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잘 사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 많이 버는 것, 걱정 없이 부유하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말이 맞다면 주변에 부자들을 한번 볼까요? 내 주변 말고 뉴스에 나오는 부자들을 보면 정말 그들이 행복하게 삽니까? 아니, 정말 그 말이 맞다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돈 걱정 없이 부유하게 사는데 그들은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잘 사는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제비꽃이 임금님을 기쁘시게 했듯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여섯째 날 동물까지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손수 흙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의 반응,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의 반응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라고 창세기 1장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아하셨어요. 저 매우 좋아하셨다는 말이 그냥 한 번 써 있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와우, 이거 아닙니다. 최고의 감탄이에요. 최고의 감탄.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어떻게 없겠어요? 아니, 사람한테 약함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약점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거 다 보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너무 기쁘단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볼 때마다 좋아하세요. 매우 흡족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내 자신만의 만족과 보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오히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까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저 전나무, 참나무, 포도나무처럼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말라 죽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제비꽃처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어를 봤는데요, 악시오스라는 그리스어를 씁니다. 이는 우리가 지불하는 금전에 적합한 물건의 무게를 말해요. 예를 들어 성경의 화폐를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데나리온으로 밀이나 보리를 물물 교환을 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1데나리온을 지불하면 그것에 맞는 밀이나 보리의 무게를 주는 것을 악시오스,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바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적합한 물건의 무게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에 맞게, 그 값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만큼 나도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 결단의 고백, 그게 바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합당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께 합당하게 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의 흐름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범사라는 말은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쁜 일이 없어요. 내 주변에, 내 환경에 도저히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래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네가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왔으니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너 오늘 예배에 불참했으니 나 너 미워할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공평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냐 더 사랑하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죠. 네, 바로 이런 찬양이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가 되어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 중에 에피루스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국가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은 너무나 정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정복할 야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 왕 밑에 대장군이 있었는데요. 이 대장군은 왕의 정복의 욕구를 설득하고자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각하, 로마를 정복하고 난 후에는 무엇을 하실 겁니까? 나는 카르타고를 정복할 거야. 그러면 카르타고를 정복한 다음에는 무엇을 하실 겁니까? 나는 마게도냐를 정복할 거야. 그러면 마게도냐를 정복한 다음에는 무엇을 하실 겁니까? 앉아서 즐겨야지. 이제 만족하거든. 대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각하, 그러면 차라리 지금 정복하세요. 각하가 조그마한 왕국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각하는 이미 온 세상을 가지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우리에게 물질적인 어떠한 만족감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아까 부자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부유하게 잘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면 기뻐하며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기쁨을 돈에서, 물질에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궁극적인 기쁨은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기쁨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소망을 두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괴로운데 저 사람 좀 안 보게 해주세요. 등등등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기도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아낄 수 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주님을 좀 더 알게 된 기쁨을 가지며 하나님, 내일은 내가 조금 더 주님을 가까이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고,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아요. 왜요? 행동하지 않으니까.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정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가르쳐 주셨으면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 그러면 너는 내일
누구누구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렴이라고 기도하는 도중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내일 그 사람을 찾아가 더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고백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쁘시게 합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맞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아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한 하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인이 예수님을 안 믿는 주인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이 하인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예수님도 안 믿고 그래서 아무 걱정, 염려, 시험도 없고 유혹도 없고 잘 사는데, 야, 너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시험과 유혹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냐? 야, 그럴 바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낫겠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주인의 물음 앞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인은요,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주인님, 노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주세요. 가령 주인님이 사냥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저 주인님 앞에 두 마리의 사슴이 있어요. 주인님이 총을 빵 쏴요. 근데 한 마리는 즉사했어요. 한 마리는 다리에 총을 맞아 피를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자, 주인님은 어떤 사슴을 잡으실래요? 여러분, 어떤 사슴을 잡겠습니까? 즉사한 사슴을 잡겠습니까? 아니면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슴을 잡겠습니까? 주인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즉사한 사슴은 어차피 내 거야. 그러니까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슴을 잡아서 내 걸로 해야지. 그렇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쉽게 말씀드릴게요. 총을 쏘는 사람은요, 마귀예요, 마귀. 사슴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미 즉사한 사슴, 즉사한 사람은요, 이미 마귀가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혹하고 시험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마귀의 것이니까. 그런데 마귀가 총을 쏩니다. 그런데 다리에 총을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도 그래도 걸어가고 있는 사슴은요,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마귀가 자기의 수하에 들려고, 시험에 당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넘어뜨리게 하려고 온갖 유혹으로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아무 걱정과 염려와 근심 없이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승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어요. 내가 이미 승리하였노라 라고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유혹 가운데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전혀 없어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것을 기뻐하시거든요. 자녀가 힘들어합니다. 부모는요, 그 자녀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대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빠,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엄마,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구나. 그럼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니?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야. 나는 비록 부족해. 하지만 나는 있는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joy라는 단어입니다. J-O-Y라는 단어겠죠? 그렇죠? J-O-Y, joy. 자, 저 J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너무 빨리 띄우셨습니다. 예, 지저스, 예수님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우리 인생의 맨 처음에 예수님이 와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O라는 단어는요, others, 이웃들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Y는 you, 바로 당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도할 때, 생각할 때, 살아갈 때도 혹시 내가 첫 번째 아니면 중간의 자리에 오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중심은 나라고 합니다. 내가 중심이야, 내가 중요해 라고 하지만 성경에서의 1인칭 중심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맨 처음에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누굽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관련된 짧은 영상인데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보냈다며 먹음직스러운 양갈비가 배달됐습니다. 고마웠지만 마침 식사를 배부르게 한 직후라 음식을 먹는 게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전화해서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인증샷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겨우 몇 점을 먹고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맛있게 먹기는 했는데 다음에는 뭔가를 보내기 전에 먼저 상의를 했으면 좋겠구나. 엄마는 사실 음식보다 네가 옆에 있는 게 더 좋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혜의 왕 솔로몬의 예배와 간구가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동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하듯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루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영상에 솔로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너무 만족하세요. 왜요? 솔로몬은요, 그 당시 왕이 되기에 너무 부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는데 저 적국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는데 기왕에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기도, 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한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 소원을 아뢰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우리 조금 더 기도를 업그레이드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 자신의 소원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 알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